네, 빅데이터로 보는 오늘 성경 개나TV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8절 할 차례죠. 가기 전에 계시록에 하도 14만 4천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자, 그래서 원문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14만 4천이 도대체 뭐가 저 기독교의 이단들이 많이 주장하는 14만 4천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번역이 잘못된 거죠. 한번 볼까요? 위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약자만 나와 있죠. 로, 미, 그 다음에 델타. 그 다음에 없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킬리아데스. 뭐냐? 천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면은 얘들은 뭡니까? 얘는 스테반본이죠. 1550년. 가장 오래된 사본이 이거예요. 요거하고 로, 미, 델타, 킬리아데스라고 14만 4천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14만 4천이 아니죠? 그냥 천이죠. 천. 그죠? 근데 얘들이 왜 여기에다가 넣었을까? 이거는 뭐죠? 알렌드본이에요. 얘들은. 지금도 수종하고 있는 이 헬라어 사본 중에 하나거든요, 얘들은. 그럼 번역을 얘네들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그죠? 가장 오래된 사본을 놔두고도, 얘네들, 왜냐면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로, 미, 델타 그냥 냅두고, 킬리아데스라고 그냥 냅둬버렸으면은,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지들이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14만 4천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4번 비교를 해보면 딱 나오죠? 그러면 한글 성경으로 보죠. 내가 입맞은 수의 수를 들으니 입맞는다라는 건 뭐죠? 인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 자손 누구죠? 이미 광야에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기독교나 저 신천지의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이따가 조금 창세기에 또 그걸 보이실 텐데 오늘은 하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하늘이 같은 의미이며 다른 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일단 누구냐는 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와 신천지 애들은 다 뭡니까? 입맞은 숫자가 아니죠, 일단은. 그리고 14만 4천도 아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기들이 껴놓은 거예요. 에카톤, 100. 자, 억지로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뭡니까? 144 그리고 1000이에요. 맞죠? 원문. 니들이 보는, 한글 성경이 보는 14만 4천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오래된 사본인 스테반 사본, 1550년도에 나왔던 스테반 사본에는 이게 없고 그냥 단순히 로, 미, 델타 그리고 킬리아데스라는 거예요. 그 이 말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원어를 보는 이유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이 조작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조작한 거 맞죠? 테세라콘타. 자, 테사레스, 킬리아데스. 여기까지가 기독교가 조작한 거라는 거죠. 천주교가 조작한 거죠. 사실은 얘들은. 지금도 수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본을 그냥 냅두지 않고요. 지들 입맛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사본을 보자냐면은 가장 오래된 스테반 사본을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한글 번역 자체가 누구를 따왔다는 거예요. 얘들을 따라왔는데 얘들조차도 번역이 잘못됐다. 144 그리고 1000이라고 번역을 해야죠. 왜 14만 4천이라고 번역을 했냐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4 그리고 10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44가 무엇인지 창세기에 가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기독교 목사들이 말하는, 악인들이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닌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그래야만이 성경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보죠. 창세기 1장 8절인데, 자, 오늘은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죠? 궁창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는 광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다면은 여기에 나온 궁창과 지난주에 배운 궁창은 다른 궁창이라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 봅시다. 자,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 저녁이 되면 아침 둘째 날이었더라. 그러면 시편에 뭐라고 나왔냐고 한번 보자고요. 다른 구절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글 성경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원어 성경으로 이거 지금 찾아가지고 와서 샤마임에 대한 그 단어를 다 찾아서 우리가 풀어보자라는 거죠. 자, 시편에 볼까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일단 라삐 음성을 한번 듣고 가보죠. 한번. 자, 여기 나왔죠? 자, 마이크라죠? 한번 들어봅시다. ויקרא אלוהים לרקיע שמיים ויהי ערב ויהי בוקר יום שני. 예, 라삐 음성 들으셨죠? 마이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자,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그럼 뭐예요? 하늘은 어떤 존재죠? 어떻게 하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스카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뭘까라고 다른 구절에서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이 샤마임을. 그죠? 샤마임 나오죠, 오늘? 도대체 이 샤마임이 뭘까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들아 들으라, 땅들아 귀를 기울여라. 그럼 하늘과 땅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기자도 뭐로 봅니까?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하늘이 누굴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하늘 위에 있는 누구죠? 물들도 한마임 지난번에 배웠죠? 예. 아랫물과 윗물을 나눌 때 이 물들이 뭐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물들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또 뭐라고 그랬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며 여기는 또 왜 하늘에서 내려왔냐고. 성경은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로 답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말한 논리를 자꾸 뒤집어 버리잖아요. 아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면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강의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아담은 첫째 인간이고, 그럼 가인이 말하는 거는 그런 논리로, 가인이 말하고 나를 죽이려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담의 첫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놈들은 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 아담은 다른 인간들을 또 많이 만들어 놨대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래도 나중에 창세기 좀 진행해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누구를 만듭니까? 짐승, 각종 짐승과 새들과. 그러나 창세기 3장에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놈이 뱀이더라 할 때도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말한 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이거죠. 이게 답이죠. 보십시오. 볼까요? 한번. 자, 고린도전서에 육체는 뭐라고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육체. 사도 바울은 그럼 뭡니까? 창세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짐승의 육체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사람인데 생각하는 게 이게 다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는 뭐예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어디 가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죠? 밑에 나와 있잖아요. 자, 큰 물고기, 공중의 새 나오죠?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짐승과 육축은 달라요. 짐승은 광야에서도 첫 번째 있는 자들이 짐승들이죠. 육축은요, 넷째 날에 와 있는 자들이 육축이라는 거예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기독교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 땅의 생물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뭐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짐승들을. 이해되시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 하려고요?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만들고.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여기를. 이해되시죠? 자,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것들, 모든 생명들을. 그러면 가인이 얘기했던 거는 지금 창세기 3장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뭐로 봅니까? 기는 것, 짐승, 육축으로 보냐.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 지금 몇째 날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육축에 와 있잖아요.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세례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죠? 낙타 옷을 입었어요. 옷이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수준이 모았다라는 거. 육축이라는 거예요. 세대.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누구예요? 육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은 뭐예요? 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말한 거하고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에 속한 우리 형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영광, 말씀 수준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그 물들에 대해서 이게 아랫물과 윗물과 그 다음 라키아라고 하는 궁창에 있는 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지나요? 자, 그리고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가 뭐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성경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신천지처럼 비우면 끝까지 비유로 풀어야지. 어떤 건 14만 4천을 그냥 진짜 사람들이 모인 숫자라고 했다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이 안 풀려서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지들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존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도 하늘은 뭐예요? 존재예요. 존재. 하늘에 속한 형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꾸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왔다 갔다 하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형도 같이 요즘 식사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뭐죠? 여기 나오죠? 자,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이유는 뭐죠? 성경에 비유로 써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기독교인들이 늘 설교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를 들어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하늘에 대해서 주기도문과 같은 하늘과 같은 하늘이며 사도 바울이 말한 하늘은 무슨 의미죠? 존재라는 거죠. 존재. 이 또한 비유로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마태복음 4장의 예수의 마귀 시험장에 40일 금식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럼 40이라는 숫자는 뭐죠?
시험 받는 숫자예요. 맞죠? 그래서 14만 4천도 아까 얘기했듯이 다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4만 4천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자신.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 일단 넘어가 보죠. 자, 고린도후서에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14년 전이라는 거는 좀 전에 114만 4천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2지파, 12아들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14년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14년 전이라는 것은. 이해되시나요? 딱 사도 바울이 깨닫고 딱 14년, 바로 14년 전에라고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인간의 숫자로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의 숫자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12아들과 누가 있었죠? 요셉의 낳은 아들 중에 에브라임, 므낫세를 포함해서 야곱이 뭐라고 하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아들인데 창세기에 이 14아들이 계시록에 와서는 두 아들이 빠져요. 누구 빠지죠? 단지파하고 에브라임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에브라임과 단지파를 빠뜨리는지 그거는 히브리어 할 줄 아는 사람들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12지파가 왜 두 지파와 에브라임과 단지파. 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뱀이에요. 뱀. 뱀들은 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뭐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이 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12아들에서 결국 완성은 누굽니까? 뱀들을 배제하고 에브라임의 호세아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에브라임의 호세아서에 우상과 연합한 자가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2지파에서 얘네들은 뺀다라는 거예요. 뱀이 된 자들과 그 다음에 우상과 연합한 자들. 그럼 누구죠? 기독교인들과 뱀들은 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천지가 이 계시록을 엉터리로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시록을 몰라버리니까 엉터리로 푸는지 제대로 푸는지 기독교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거기 휩쓸려 가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좀 전에 보셨듯이 14만 4천이 아니죠. 그나마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기까지 했죠. 계시록이 12지파에서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뱀들의 자식들과 그러면은 우상과 연합한 자들은 빼버리겠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죠?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러면 셋째 하늘이 우리가 뭔지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거죠. 링크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죠? 원문으로 한번 이것도 찾아볼까요? 요거는 몸이고 원문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제가 빼놨는데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 안에서 뿅 빠져나와서 저기 셋째 하늘에 갔다라는 건가요? 그 얘기를 하죠? 뭐 안 봐도.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성경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 아시느라. 정답이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는 정답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정답이 뭐냐면은 이 소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소마라는 단어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빼먹어 버린 거예요. 자신의 몸에서 뿅 빠져나와 가지고 저 위에 셋째 하늘로 간 게 아니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투소마토스 나오잖아요.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얘들은 생략을 했기 때문에 답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얘기는 뭐죠?
아들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자신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14년 전이니까. 셋째 하늘은 뭐예요?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뭐죠? 애굽이고, 둘째 하늘은 광야고, 셋째 하늘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 아들이 되기 전이라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었는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었는지. 몸이라는 것은 소마고, 여기서 왜 사르크스를 안 썼냐라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썼다면, 사도 바울의 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사르크스를 썼어야 맞죠. 근데 여기는 소마토스를 썼잖아요. 그리고 관사에 있는 소마토스. 그럼 누구예요? 그 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걸 목사들도 모르니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도. 그래서 몸은 뭐냐고 하면은 4983이죠. 몸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오죠? 4983. 여기 나오죠? 4983. 소마죠? 소마토스. 자, 가봅시다. 그러면 소마가 어떤 의미로 한번 쓰여 있는지 한글로 쫙 찾았는데 뭐라고 나오죠? 자, 이 여자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 내 장사를 위함. 이럴 때 소마를 쓰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뭘 주죠? 떡을 주시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자, 무덤들이 열린다라는 건 뭐죠? 무덤이 쫙 갈라져 갖고 거기서 뭐 성도들의 몸이 쫙 일어납니까? 뼈다귀가 딱 일어나듯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날 때 소마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결론 여기 나와 있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소마를 가리켜 말씀하고, 육체라고 여기다 번역을 있다 이래. 여기는 시체라고 번역을 해놓고. 소마는 몸이에요. 몸인데 뭡니까?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가지가지 해놨죠. 안식일에 시체라고 번역을 해놓고. 한글 성경이 이렇게 개판인데 아직도 한글 성경을 볼 겁니까? 확인을 하고 성경을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목사들은 원어 성경도 안 보는데 그들의 말을 믿을까요? 신천지가 원어 성경 봅니까? 왜 아직도 확인도 안 하고 그들을 믿죠? 이거를 보고 나면은 그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엉터리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할 때. 그러면 여기서 몸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뱀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뭐죠? 이 죄가 누굽니까? 하마르티아가? 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에 속해서 그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 맞죠? 여기에 번역이 제대로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몸. 이걸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도 여기 또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뱀들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그러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단체를 말하는 거죠? 이 사막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 뱀들이니까. 기독교에 속해 있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가 건져내야지. 현재 예수가.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인하여 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되시죠? 몸이라는 것은. 자, 지체 나오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니까요. 반대로 누구죠? 뱀들에 속해 있으면 뭐죠?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오늘 보여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얘기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맞죠?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는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거,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되고요. 내가 안다라고 할 때가 가장 교만할 때니까. 이해되시죠? 오늘 조금 길었는데 봐. 자, 하늘을 궁창을 하늘이라 할 때 이 하늘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죠. 입맞은 수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건 아까 했죠. 14만 4천이 아니고 144 그리고 1000이라는 거. 제대로 번역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스테반 보레는 뭐죠? 그 뜻조차도 아니죠. 예. 거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이 아들이 되기 전에라는 거예요. 바로 14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14만 4천이라는 거. 1000이 중요한 거지 14가 중요한 거. 여기서는. 그래서 첫째 하늘 뭐죠? 유교봉을 먹고 있는 별들에 있는 별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목회자들, 죄, 몸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하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째 하늘은 바로 애굽을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 하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무교봉을 먹고 있는 달에 있는 광야. 셋째 하늘은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을 가나안까지 다 거쳐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을 저 뿅 하고 저 하늘에 갔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비유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이 기독교 애굽부터 거쳐서 광야로 해서 이 불뱀들이 있는 광야를 거쳐서 셋째 하늘에서 와서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죠?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해, 달, 별 마태복음 24장에 이 얘기가 이걸 다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해 있는 기독교를 떠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다른 말로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결국 이 3000층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수준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목회자들에게 들었던 설교, 이걸 첫째 하늘이라고 했고, 광야에 나왔던 이 또 불뱀들과 모세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가 이제 시시하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셋째 하늘이 되면 생명의 떡을 먹고, 그래서 수가성 여자는 뭡니까? 이 생명의 떡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거죠. 예를 들자면은 솔로몬의 3층 마당,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거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근데 다 다른 말로 하는 거죠. 아래층은 애굽, 가운데층 광야, 3층은 뭐죠? 셋째 하늘. 이해되시죠? 노아의 방주 3층 볼까요? 창을 네 대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똑같은 얘기를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들이죠. 물들을. 물은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는 다 죽으리라. 자, 내가 이런 말을 하노니 내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이거 똑같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사르크스가 아니고 이 소마라는 단어를 좀 전에 단어로 보여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육신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었는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 보시니까.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어디입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원문을 또 볼까요? 이것도? 낙원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낙원에게. 부자 나사로가 누구에게 이끌려가죠? 천사에게 이끌려갔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노아 목사인가 뭔가 하는 자가 낙원 이야기 하다가 성경을 오해했는데 낙원은 천국과 마찬가지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론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꾸 자기 입장에서 편하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모질이들은 좀 빼야 되겠다. 이 모질이 언제 모질이들은 안 듣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이 3번만 쓰이는 게 이 낙원인데, 그러면 원문으로 한번 볼까요? 이 3개를 한번 써놨는데, 그가 뭐냐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이따위로 해놓은 거예요. 낙원으로 이끌려간 게 아니라, 낙원에게 이끌려가서 히브리서 11장하고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 누굴 들어요? 셋째 하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얘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으려 한데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신 거. 어떤 목사가 이런 말씀을 강의하겠냐라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 있고. 셋째 하늘에 오지 않고 유교병을 먹이고 있는 별들이 있는 애굽에서 누가 이런 말씀을 알겠냐고요. 자기들은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있는 거지. 그래서 낙원도 여기서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중에 관사가 또 있는 낙원이요. 한번 볼까? 여기에 있나? 봅시다. 그러면 한번 보고 지나가죠. 뭐. 시간은 없지만. 자, 여기 있죠? 호티. 자, 헤르파게 에이스톤 파라디안. 여기 나오죠? 자, 잠깐만요. 에이스톤 파라데이선. 뭡니까? 자꾸 한글에서는 관사를 자꾸 빼죠? 그 낙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낙원 안으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가 항상 늘 관사가 있으면 뭐라고 유심히 보라고 그랬죠? 존재가 아닌가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원이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낙원이라는 존재 안에 들어갔더니 뭘 들었어요? 이루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이 뭐죠? 가 이르지 못하는 말은? 셋째 하늘에 있는 말씀, 비유의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기독교 목회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신천지가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를? 이 되시죠? 분명히 원문에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죠. 귀 있는 성령이 누구에게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못 푸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때 이 신천지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 안에 있는 생명나무. 누굽니까? 현재 예수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뭐 같은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귀 있는 자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그럼 뭡니까? 존재예요. 건물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성령이 무슨 건물 교회들에게 뭐하러 말씀을 하십니까? 알아듣습니까? 건물 교회가.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거기서도 성전도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장 7절. 자,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낙원 안에 있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의 과실을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먹게 하겠다라는 그 뜻이에요.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해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목회자들이 말하는 건 뭐죠? 거짓말. 근데 얘는요, 참말을 말함이라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 뭐죠? 이 참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도 이 참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는 것과 내게 듣는 바를 지나치게 생각하려 하더라. 그만두느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할 건 다 한 것 같네요. 자세히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모르시면은 몇 번이고 들으시고 다른 의미로 자꾸 들릴 거예요. 혼란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은 지진이 난다라는 것이 멘탈이 자꾸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알았던 기독교의 지식을 사도 바울도 똥으로 여기고 다 갖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새로운 말씀으로 세술은 그래서 세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은 강의를 다 마쳤으니까 자, 중요한 게 이 라라키아가 이 샤마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그 라라키아를.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반복이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